생명의 생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우리는 신명기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40번째 시간이고 매일매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른 재판과 우상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백성들의 종교적 의무인 3대 절기 준수에 관한 언급을 한 모세는 결론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불의를 쫓지 말 것, 그리고 우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종교적 절기를 준수한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과 그분의 공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바르게 재판할 것과 우상으로 신앙이 혼합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책임, 그것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18절 각성에서라는 이야기인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의 세 개의 절기는 중앙성소에서 지키도록 했죠. 하지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마다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재판장은 각 지파에 할당되어서 모든 사람이 적절하고도 공평한 법적 도움을 받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보호자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언제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왕정시대에 발전된 사법제도를 보면 그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되 장로, 제사장, 레위인 등 3명을 가장 작은 성읍에는 세웠습니다. 그러나 120세대 이상 되는 성읍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법정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70명의 장로와 한 사람의 의장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를 설치하여 지방에서 다룰 수 없는 큰 사건을 다루도록 했죠. 이 같은 법정 제도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판장은 왜곡된 판단을 하거나 사람에 따라 편견을 가지거나 외모로 보거나 뇌물의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합니다. 항상 정직하고 의롭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의 완벽한 모범이 되십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만 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21절에서 22절까지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했습니다. 모세는 공정한 재판을 말하고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과하죠. 가나안 땅에서 유행하는 예외 관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며 이방신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신전에서 사용되는 우상을 금지하시죠.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의 순수성은 이스라엘이 생명과 같이 지켜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세라상은 나무로 된 목상을 가리키는데 식물의 신인 아세라 여신이 준다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상은 돌로 된 기둥을 말하는데 풍요의 신인 바알을 상징하는 우상이었죠. 지도자들은 도덕적 부정뿐 아니라 영적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과 제사장들은 어떤 지역에 있든지 혼합주의와 은밀한 우상숭배를 척결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의 순결한 영적 생활을 깨트리고 여호와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죠. 우상숭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저주받을 일이기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생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하죠.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거짓을 물리치고 사사로운 욕심에 불의를 행하는 일은 없어야 하죠. 또한 모든 일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동기가 순수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 감추고 스스로 눈 감아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기 때문이죠. 나의 신앙이 혼합되어 변질되지 않았는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중심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세속화에 빠져있든지 기울어 있지 않은지 항상 살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아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